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지만 특별히 영국인들에게는 추앙을 받는 인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또는 맥베스 같은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수많은 유혹을 받고 불안정한 존재인지, 오늘 찬양이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셨는데, 그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 속에는 인간의 불완전함, 유혹,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함께 저항해 나가는 인간의 내적인 발돋움, 이런 내용들이 그의 작품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마스 칼라일 같은 뛰어난 비평가요 철학자는 우리는 저기 인도 전체를 내게 준다 해도 우린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좀 영웅주의적인 진술을 해서 사람들에게 밉상을 좀 받기도 하지만 영국인들이 얼마나 그분을 추앙하느냐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 조엘 코엔이라는 감독이 이제 글을 쓰고 감독을 했던 영화 맥베스의 비극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스크린에 올랐는데요. 트레저디 오브 맥베스라고 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 안에 수많은 갈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권력을 탐하는 존재인지를 이 영화에서 인간의 두 가지 면을 잘 영화를 스크린을 통해서 나누어 비추어 주었는데, 그때 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분이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아마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이 분이구나 아마 다 아실 만한 분이 이 맥베스 주연을 맡았습니다. 주인공을 맡고 인간의 불안함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잘 표현한 후에 이 작품을 통해서 큰 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받은 상 가운데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곳에 주는 평생 공로상, 그러니까 라이프 어치브먼트 어워드라고 하는 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일평생 가장 한 번 받을 만한 큰 상을 당신이 이 업적을 남겼으니 이 상을 줍니다 하는 그 상을 영화계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맥베스를 연기하고 상을 받으면서 수상하는 자리에서 수상의 그 감상, 수상의 변을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을 받는 이 자리에 인터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저를 때로는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벌하시고 제가 한 척의 배가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 인생의 항해를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덴젤 워싱턴이 자기의 고백에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태어난 것은 모두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이 모든 인류를 지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을 이 큰 배우가 자기의 인터뷰에서 이 고백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서 첫 번째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날 중에 내일은 첫 번째 날인데 저는 그 첫날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모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날로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깨닫고 그 창조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배려하는 생명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인터뷰에서 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오늘 여기서 워크숍을 한다면 나는 이런 목적 때문에 삽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마 저마다 많은 이야기를 내어놓으실 것이라고요. 내 삶의 목적을 가만히 들어보면 삶의 많은 목적들 가운데에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내 인생의 목적은 물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은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전화를 끄시고. 사람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38선 너머의 북한 땅이 있는데, 북한 땅에는 그 땅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땅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나라인데,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명절도 지나셨고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셨으니까 이제 퀴즈를 하나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김일성 또 김정일의 그 우상, 이 큰 동상이 북한 땅에 몇 개나 그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우상이 많이 서 있는, 이 동상이 많이 서 있는데 그 땅의 목적은 이거거든요. 그 땅은 전체 우리 남한의 그 북한, 우리 남한만한 땅이 북한에 있는데 그 땅 모든 사람들, 모든 정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여기에 다 몰두가 되어져 있는데 그 우상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상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는데 그 땅에 몇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을까요? 100개. 야, 일단 크게 쓰셨으면 우리 유성희 지사님 100개라고 크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땅에 도대체 몇 개나 서 있을까요? 방금 우리 이쪽에서 아마 1000개 정도가 서 있을 것 같다. 일단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퀴즈에 틀린다고 제가 야단치지 않겠습니다. 물론 맞춘다고 상도 없습니다. 근데 몇 개가 있냐 하면 35,000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35,000개 동상이 서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숫자니까 아마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오차가 있을지 몰라도 아마 충분히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35,000개가 그 땅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생 스승께서는 인간은 우상의 제조 공장과 같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인생은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공장이라는 표현을 칼빈은 썼거든요. 근데 북한 땅이 마치 그래,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상들이 많은데 35,000개가 그 땅에 김정일, 김일성 우상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는, 여러분 이 4m면 대단히 크잖아요. 4m에서 20m 큰 상으로 된 우상이 19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봐도 우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만한 일반 저처럼 이 정도 규모 되는 일반적인 남성의 상이 한 80개가 평양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우상이, 큰 우상들이 거기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냔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우상이 되거나 우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인생의 목적을 건 사람들이 그 땅에 있으니 얼마나 끔찍한 현실인지 제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다운 삶의 양식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거나 우상의 종로를 타거나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양식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갖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오늘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에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가 우상이 되거나 우상의 종로를 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광과 생명과 평화와 하나님의 하늘 향기와 은총의 빛 속에 믿음의 삶을 둬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종로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치 철학의 종로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정당, 이 정치 아니면 나는 세상이 마치 몰락한 것처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정치를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나는 이 욕망 이루는 일에 내 평생에 내 생명을 드린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두 다 얼마나 허망한 어리석은 인생들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읽어낸 엘리야 같은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칭송하여서 칭찬하며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우리의 믿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유혹이 많고 세상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내가 이 난관에 져서 우상 섬기듯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겠노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영접한 사람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슴속에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성령의 권능과 능력 속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이 세상 것, 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힘을 쓰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함께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의 떡을 떼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우리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세상의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이요 삶의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특징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가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걸음을 걷는 동안 한 번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따라 읽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강을 건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엑소더스,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 땅을 빠져나온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을 한번 건너는 사람들, 이 강을 도하해서 이 강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찬과 모세의 노래가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약속의 사람 되어져 있는지를 노래하는 모세의 찬가가 출애굽기 15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광야 생활 다 지났습니다. 40년 생활 걸어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걸어가야 하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강을 하나 건넙니까? 그때 강을 하나 건너거든요. 이것도 성경 퀴즈입니다. 무슨 강 건넙니까? 낙동강. 아니 뭐 금호강을 건넜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만약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얻은 이들도 있지만 갓, 므낫세 반지파 다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는 일을 온 12지파가 함께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채 너희가 오늘 너희 삶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신이 좋아 보이면, 여전히 그 우상이 좋아 보이면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길지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이 강을 건너왔으므로, 나는 이 강을 지나왔으므로 여전히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세상의 정욕을 섬기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상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이 강 이편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전히 강 저편에 머물러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어떤 형식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강 저편의 습성과 강 저편의 습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강을 건넌 자로, 구원받은 자로, 생명과 은총과 빛을 얻은 자로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 여전히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과거의 습관이나 또 인간의 어떤 것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우상 섬기는 그 일에 매여져 있거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강을 건넜습니다. 나는 이제는 과거를 과거로 삼고 나는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613가지 하나님 말씀들, 또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마치 송유알처럼 알알이 박혀져 있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내 인생의 양식 삼아서 이 땅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의 강을 건넌 경험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라 그럴까요? 삶의 양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내가 먹으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쉬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직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이제 새로운 문을 열고 어디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은 하나님 이 자녀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직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나 또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걸음을 추적을 해 나가보면 그들은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비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장소를 기념해서 지금 35,000개 우상을 세우듯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불말과 불병거 안에서 하늘로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우리 이것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른 이면에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엘리야는 이 세상에 자기의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늘로 올려져 가는데 이 세상에 비석 세우는 일, 내가 어디에 죽었으니까 여기 기념하라, 인간을 우상 삼는 일을 엘리야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섬겼던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남긴 채 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850년 이 우상에 숨기는 자들과 대적하여 싸우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를 엘리야는 드러내었지, 자기 무덤 세우는 일, 자기 비석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일평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이 땅에 얻는 것들도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도 얻어야 하고, 사실은 건강도 얻어야 하고, 우리가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때때로 좀 깊이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친근하게 좀 부여잡고 함께 동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만민교회가 함께 종교개혁지 순례를 다녀왔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다녀왔던 분들 마음속에는 종교개혁자들이 발딛고 섰던, 그렇게 우상과 싸워 나가고 세상의 어둠과 싸웠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아마 삶의 흔적처럼 마음속에 간직되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종교개혁을 위해 자기 인생과 젊음을 들이면서 5가지 표지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찬양대 찬양과 동일합니다.
믿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믿습니다. 이걸 솔라 피데라 그러거든요. 솔라 피데,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라고 해서 나는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고 그라치아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니까 나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세상 다른 어떤 힘 의지하지 않고 나는 말씀으로, 나는 오직 성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전체를 완성하는 고백이 뭐냐면 솔리 데오 그로리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이 있을 터인데 우린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린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남은 내 인생의 생명의 걸음을 다른 집 박질하여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의 물질을 얻는 것도 소중하고 얼마의 권력을 얻는 것도 소중하고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소중하지 사실은 아는 것이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그 정금 같은 생명을 소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되 내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서 있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자녀 손들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영광스럽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오늘 엘리야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남겨진 것이 세상에 누추한 것, 세상에 냄새나는 것들만 이 세상에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참된 영광의 삶을 함께 경주하고 마지막 이 땅에 남겨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아 이 세상 앞에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 함께 경주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정점에는 대통령들이 계시는데 대통령 그렇게 그 고통스럽게 하고 나면 남는 것은 감옥이고 자살이고 비방이고 남는 것이 뭐가 있던가요? 한 인생이 남고 많은 물질을 물려준다 한들 자녀들이 그 물질 때문에 싸우고 유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이전 투구를 벌이고 무엇이 남던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오늘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된 삶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쫙 짜보면 주르르 물이 흐르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걸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농축하고 압축해서 그 마지막 글 한번 내어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그 삶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불말과 불설의 안에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가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크리스찬들의 삶의 양식일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식이 뭐냐 하면 영적인 능력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성도들은 다 죽어있는 성도들일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전에는 10년 전, 2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신대륙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거나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키거나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에 이 중리 언덕에 교회를 세웠던 모든 어른들은 살아있는 능력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능력을 얻을까 함께 가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 사모했던 그런 걸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마 좀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갈의 길을 떠나서 그만 따라 했더니 내가 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막 생명을 걸고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요단강가에 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에서 갈망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오늘 엘리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제게 갑절을 여러분, 갑절이란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이게 더블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혹은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마 엘리사가 좀 건방진 사람 아니냐. 왜냐하면 엘리야가 얼마나 큰 분인데 엘리야보다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얼마나 그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말씀 전통상에서 갑절을 받는 것은 장자권을 얻은 사람들이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첫 번째 사람은 차자나 삼남이나 그 동생들보다 갑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갑절의 영감을 주시오. 이 말은 엘리사 선생님 당신보다 갑절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 장자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의미로 갑절을 엘리사가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뜨거움도, 아무런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능력도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해버린 죽어있는 것 같은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내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내 갑절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내 인생을 참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 내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영적인 열망을 토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축복이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축복이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법칙을 우리 가운데 두신 적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구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무위로 조용히 앉아있으란 말이야. 간절히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기까지 온 힘을 다해, 우리가 온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것을 찾는 인생을 말한 것이지, 그냥 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축복이 떨어지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먼저이지 이방의 개들에게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사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붙였던 것처럼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이 축복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엎드려서 그 축복을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어서 성도 양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2024년 한 해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